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궁금해도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궁금하긴 했지만 세례를 안 받고 안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모인 겁니까? 이 자리에 지금? 그럼 한 4,000명 내지 5,000명 이렇게 모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 앞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할 때 딱 타이밍에 그렇게 딱 맞는 때에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마주치는 때에 그렇게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부흥이 준비가 되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120명 있잖아요. 그죠? 120명의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깥에 물꼬를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얼마나 여십니까? 지금 3,00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갑자기 3,000명은 냅두고 100명을 갖다 보내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당해내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솔직히. 감당해낼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그릇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약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열흘 동안 그들에게 누가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줬겠어요? 예수님 떠나고 완전히 끈떨어진 년이잖아요. 누가 가서 음식을 챙겨주고 공개해주고 그런 사람도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금식을 했는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공개하심을 입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속에서 오순절이 밝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성의 이 오순절은 이렇게 한번 이루어졌지만은 그 뒤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간헐적으로 여러 번의 오순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날 때마다 패턴이 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나 공동체. 할렐루야. 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거겠지만은 그 사람은 약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약해서 그냥 그 가정의 변화나 그냥 그 동네의 변화나 이 정도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믿음의 그릇으로 딱 준비되면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잘나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는 목사 혼자 잘나가지고는 안 돼. 목사 혼자 잘났다가 목사 믿고 쭉 모인 교인들 많이 있어요. 그냥 기만 빌려주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버리면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에 전 세계에서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는 때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 운동, 그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가 그 길을 감당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요. 영국에는 이렇게 귀족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냥 평민들은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는 정도예요. 그런데 로우 처치라고 해서 가난하고, 지금 요즘 말이 아니고 19세기 정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탄광철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가도 헌금도 안 나오는 거야. 헌금도 안 나오는 거야. 속된 말로 밥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사명감에 불타면 가겠죠. 그죠? 기족주의적인 것에 물들어버리면 갈랄까요, 안 갈까요? 골골짝 빈들에는 니 나가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탄광철에서 하나님이 평신도들을 들어서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일으킨 운동들이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들이고요. 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감리회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감리회. 감리교는 그 영어로는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라는 것을 통해서 한 리더, 평신도 리더가 목회자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한 명이 5명 내지 6명의 사람들을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근대에 등장한 최초의 평신도 사역 공동체예요. 밴드가. 근데 이 밴드를 본받아서 미국의 D.L. 무디가 복음을 막 전해나가 서부 개척 시대에 복음을 전해가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일 학교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른들 예배드릴 때 그냥 천방추적지 댕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것은 전의 가정의 몫이었어요. 그럴 때 D.L. 무디가 경건한 가정은 그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아이들은 버려지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D.L. 무디의 밴드를 모방해서 어른 성도 한 명이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을 적고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반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반목회입니다. 주일학교 반목회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경정 목사님이 한국교회 6.25 전쟁 전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어요. 부흥이. 근데 6.25 전쟁 끝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해서 막 교회에 몰려오기도 하고 미국 교회에서 전신의 구제품들하고 밀가루하고 다 한국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배급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 받아 먹으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밀가루 배급 받으러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으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선교하러 가면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있는 옷들 이런 옷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서 거기 가져간다. 그러면요, 그거 우리 안 입고 이제 막 갖다 옷 재활용 거 하면 막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끌어모아서 가져가면요, 티셔츠 한 벌 그거 하나 받으려고 교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요. 다 몰려오면은 그때 수제비도 떠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얼굴에 뭐 위도 그려주고 풍선도 붙잡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주고 하면서 애들도 오고 뭐 옷 오고 해가지고는요, 그리고는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평신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은 교회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 혼장에서 못해요. 그때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준비돼야 됩니까? 성도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준비 안 되면요, 목사 혼자 날고 뛰고 해도요, 성도들이 말하다 쿡 상처 줘버리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밥 먹다 말고 헌금은 늦게 안 하는 게 밥은 뒤지게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셨잖아요. S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 원목하고 자고 이렇게 후배고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구룡포에서 S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가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전도를 갔다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전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뇌질환 쪽이니까 오래 계시니까 여러 번 만나고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인데, 교회는 헌금은 안 하면서 밥은 뒤지게 납니다. 신앙도 안 들어간 사람한테 그런 말 툭 센 말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어디 갔어? 나이 뭐 아주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런 거 가지 마! 내가 또 그러겠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에요. 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해서 베드로 한 명, 그냥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보내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쓰러져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열흘 동안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염이고 단정하고 준비된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불이 돼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는 것.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은 그 베드로의 설교 뒤에 함께 주를 섬기는 120명의 당신의 제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이. 뛰어난 설교자 뒤에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몸살이고 이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 말 조심하이소. 여자들이 루즈를 외치랍니까? 한 번 더 입조심, 또 한 번 더 입조심. 입조심하이소. 여러분도 상처받으면 교회 시험 들면 안 오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 들어도 다시 회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데입니까? 슈퍼마켓은요, 영마트 안 가면 식자재 마트 가면 되고, 식자재 마트 안 가면 사장하고 뒤따 싸우면은 참마트 가면 되고, 참마트하고 싸우면은 현대슈퍼 가면 되고, 현대슈퍼하고 싸우면은 여기 또 뭡니까, 아이 할인마트 가면 되고, 아이 할인마트하고 싸우고, 구룡포에서 전직할 데 없으면 이 마트 가면 되고, 여러분,
어디서나 가서 다 공급받으면 돼요. 교회는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딴 교회 가시면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네. 초신자들은 딴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까?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막 성령이 막 임해서 넘어지고 휘틀휘틀거리고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떼굴떼굴 구불거나 그런 일들은 이단의 징표입니까? 그냥 낯선 겁니까? 낯선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식으로 해야 됩니까? 따라서 뒹굴어도 되고 혹은 안 뒹굴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혹은 안 넘어져도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몸이 힘이 쭉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안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눕혀놓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나타나는 표정을 가지고서 이게 틀렸대 만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회개하는가? 십자가의 그 도에 집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을 취하면서 액션, 나타나는 액션을 취하면서 영혼의 쏘가 하나도 안 변하는가? 그거 봐야 돼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요, 좀 기다려보면 돼요. 좀 기다려보면 돼요. 저게, 우리 집 사람이 봄 되면 열심히 산에 가면 잠든 거였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면서 똥걸린 나무도 빛나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봄만 되면 꽃을 피워요. 여름 되면 다른 나무 틈에 묻혀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요, 신앙 안에 진짜와 가짜는요,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시간 지나 보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인생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짜는요, 잎이 안 나고 싹수가 노란 게 그냥 있고 꽃을 못 피우고 열매를 못 맺고, 또는 가짜는 아닌데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잎을 내다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누구에게 부어주리라,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육체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성령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육체 속에 들어왔어. 그 영혼 속에 들어왔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나타나는 것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뭘 보고요? 꿈꾸고. 여러분,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하거나 꿈을 꾸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도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육체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충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에 그 다음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이 그 육체에 더 강하게 임하셔. 더 강하게 임하셔서 그에게 지금은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목사들의 꿈은요, 설교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네. 설교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그냥 허황된 얘기합니까? 성경 들어 얘기합니까? 성경을 들어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좀 이어서 나갈 건데요. 오늘은 선지자를 들어서 얘기해요. 내일 얘기할 거는요. 시편을 들어서 얘기해요. 자, 성경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풀어서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계시적인 은사예요. 은사가 오는데 계시적인 은사가 올 거다. 19절에는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무엇을? 징조를. 이렇게 기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 안에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래로 땅에서는 무엇을요? 징조. 징조는 뭡니까? 징조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금만 주고 너희들 예수님 죽였지 잘됐다 벌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무엇을?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하셨다? 증언하셨다. 누구로요? 그를 그리스도로, 그를 선지자로, 그를 선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증언해 줬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뭐 했다고 합니까?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모으셨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 베드로의 증언 속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 세 가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내용도 진리이고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도
그 정언하신 분과 한 영이 되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고,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들을 때, 또 그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케어해 줄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부흥의 현장.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저는 저의 여정을 가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교회 부흥에는 관심 없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 하세요.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고 선교사다. 여러분 집은 누가 변화시켜야 됩니까? 네? 군가 중에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결에 이래 나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100점. 내 혼자밖에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라도. 네. 나 혼자라도. 그렇게 믿음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베드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반응하고 믿음에 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 성광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에 깊이 반응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